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용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57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은 인기가 많은 분이니까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시는지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 소유의 집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봐야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부름 받는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생업을 버리고 따랐고, 가족도 버리다시피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 자리에 있으면 수익을 많이 얻는 그런 직업인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예수님이 지목한 사람은 마침 부친이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래라 하고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네 이러지를 않고, 예수님이 장례식 가지 말라고 하셨네, 그럼 이제부터 장례식 안 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적용은 말도 안 되는 적용입니다. 사람이 사별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면 아픔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을 만나거든 함께 울라.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초상집 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는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셨다가 저 말씀하셨다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녀가셨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사망하면 그 죽은 가족을 당일에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례식의 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무덤이 동굴식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마치 어느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사망한 가족을 눕혀놓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하면 무덤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그 눕히는 장소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어떤 다른 방처럼 생긴 그 방에는 지금까지 그 무덤에서 그 시신으로 눕혀져 있다가 모든 살이 다 녹아내리고 썩고 그래서 나중에 뼈만 앙상하게 남는데 그 뼈를 그 방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뼈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사망하면 눕히는 곳에 눕혀놔가지고 1년을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려서 뼈만 남도록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되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뼈만 남은 그 시신을 뼈들이 있는 유골방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장례는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례식은 1년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부친을 장사하고 올 동안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우리식으로 3일장, 4일장, 5일장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1년을 기다렸다 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가 장례 치르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는 것은 제가 1년 뒤에 오겠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건데 내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올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얼마나 이해가 돼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쩌면 평생 집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나 이제 못 올 수도 있어요. 나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예수님을 따를 거니까 못 올 수도 있어요. 얘기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번에 하신 이 말씀도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가족 공동체 문화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면 엄마, 아버지, 내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른들도 있어요.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증조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가족 공동체에서 제일 어른 되는 분이 못 가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 반대를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가족 공동체에 가서 말을 해가지고 집안 어르신이 오케이 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올게요. 이거는 그냥 둘러대는 말이지 사실은 가족이 허락해주면 올게요. 집안 어른이 오케이 하면 올게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6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부친을 무덤에 안치시키고 모든 살이 썩고 녹아내리고 그래서 뼈만 남아있는 그것을 무덤에 그 뼈 유골함에 장사 지내기까지 1년 동안 매여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의미 없는 일에 매여 있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새롭게 생긴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려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맨 처음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왕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두실 수 없어서 내보내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살게 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을 내보내기는 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본래부터 계획하고 지으신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한 채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그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기존 보았던 땅도 하늘도 구경할 수가 없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불려나가서 자기 살아온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에서 사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으면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속이고 온갖 잡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못 알아채도록, 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줘도 못 알아듣도록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한 채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1년 뒤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의미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암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물으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죽고 싶어요가 그냥 나옵니다. 망설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면 죽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암병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고통이 달아날까요? 지옥으로 끌려가면 이 세상에서 당하던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데, 더 지독하고 무지막지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암병이 주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죽고 싶어. 그게 맞는 겁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 죽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데 죽으면 잘된 일일까요? 어른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거동하기도 힘들고 몸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빨리 죽는 게 낫지.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데 덜컥 죽으면 고통이 끝납니까? 불편함이 끝납니까? 더 지독한 불편이 기다리고 있고 더 악독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준비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나라인 사람은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어른한테 빨리 죽기를 바란다면 아무 책임감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을까요? 좀 멀리 있는 이웃을 볼까요? 얼마 전에 다녀왔던 튀르키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때는 제 주머니에 50원이 없어서 버스를 탈 수 없어서 수십 리를 걸어서 가야 할 그때였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멀고 주머니에 차비가 없어서 수십 리를 걸어가야 했을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함께 계시고 정말 이 별 볼 일 없는 그 청소년에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와서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지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행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겨져야 믿죠. 믿으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파하라고 보내지지 않는다면 전파할 사람도 없겠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발자취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로 전파하면서 살 때 우리가 꼭 새겨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우리는 권리를 많이 포기해야 돼요.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되느냐면 내 인간성 다 드러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안 돼요. 화날 때 화 내버리고, 나올 때 욕 해버리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셔버리고, 뭐 하고 싶을 때 뭐 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하나도 효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유인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살았냐 하면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종인 것처럼 살았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고, 혹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얻을까 봐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길 바라서 그 사람의 종인 양 초신했다. 유대인들이 가진 습성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것처럼 살고, 왜 그랬느냐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랬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는 그랬던 거다.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약한 사람처럼 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나는 그 사람이 구원 얻게 하려고, 나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나를 한없이 낮추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100% 다 상을 받지 않는다. 맨 앞에 간 사람만 상을 받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 다 상을 받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은 절제합니다. 몸무게를 고정하기 위해서 먹는 걸 줄이고,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줄이고, 고된 훈련을 하고 절제합니다.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몸으로는 못 보여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으로는 못 보여줘가지고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봐 나는 나 자신을 늘 절제하면서 쳐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올인했다고.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울까봐,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울까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 삶에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울까 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울까 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말로만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간됨 때문에 가려울까 봐 그래서 절제하고 죽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억울함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엄청 창피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엄청 무시당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어떤 사람이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의미 없는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입술로도 전하지만 내 몸을 복종시켜가면서 절제해가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들여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느라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느라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창피당하기도 하고 내 본성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나를 그렇게 꺾을 수 있는, 그렇게 절제해서 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